바울은 1장 18절부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불의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없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들이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자들조차 그들과 동일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이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의 죄 범함에 대한 어떤 핑계도 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어떤 외적인 표지였던 할례 역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육신의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유대인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본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요, 율법과 할례를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경계석, 다시 얘기하면 표지로 삼고 있었던, 정체성의 표지로 삼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흔드는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수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던져질 법한 주요한 질문들에 관해서 논리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차례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마주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우선은 세 가지 질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의 주장대로 육신의 할례가 만약에 무의미하다면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왜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셨는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매우 많지만 그중 으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란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시 얘기해서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약속, 구속의 언약을 말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유대인들이 맡은 이 말씀, 다시 얘기하면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당사자인 유대인들조차 불의를 행함으로 그 언약을 파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인 언약 앞에 신실하시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성실성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불성실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 언약의 대상인 유대인들이 불성실을 보일 때 하나님 편에서도 불성실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3절인데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합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시편에 익숙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이 증거가 왜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에 관한 설명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언약 사상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불의함에도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성, 유대인들이 향한 하나님의 성실성에 관한 자세한 바울의 설명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다뤄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언약을 기준으로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바울의 논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방금 이야기한 이 논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언약에 있어서 한쪽이 불성실하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의 성실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악된 인간이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훨씬 더 부각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되어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의한 것,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역시 단호합니다. 6절인데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나갑니다.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가 영광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도,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더욱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름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바울의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조장한다라고 비방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비방이 옳지 않고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확신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런 비방의 오해와 비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방금 6절 초반부에서 얘기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이 힘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해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이처럼 예상되는 반박들에 대한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예상해서 답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처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핑계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해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핑계치 못함에 관한 주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불의하고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불의함에 관한 논의를 지금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나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마지막 변명처럼 들립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자기 변호가 과연 하나님께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의함과 우리는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불의함과 마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불의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면 핑계할 만한 변명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변명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이유가 되고 있는지, 나의 불의함을 감출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불의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고 아파도 우리는 반드시 나의 불의함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절부터 1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과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본론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했던 불의함이라고 하는 그 논의에 대한 결론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은 현재 논의를 결론을 이끄는 마지막 질문이고요. 19절과 20절은 결론을 맺는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우선 이 마지막 질문 단락의 구조는 질문, 답변, 이유, 근거 제시라고 하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 질문과 유사한 논리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는 물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들었으니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로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역시나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르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선언을 시작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에 관해서 모든 인간의 신체 부위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전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요,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이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킨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혼란을 경험할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면서 불의함에 관한 그의 논의를 일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핑계치 못함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 핑계치 못함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핑계치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진노를 피하려면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점은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선하고 율법을 범하면 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인간은 늘 이 율법으로 인해 자신의 죄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처럼 행위를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이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의문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구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에 바울의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됨을 알게 된 인간이 살기 위한 절박함 가운데 방법을 찾을 때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기회와 같은 날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복음에 관한 본격적인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나에게 참된 복음이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불의함을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불의함으로 인해 나에게 임할 진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란,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인정 가운데 살 길을 절박하게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란 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큰 뼈대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의 문제를, 나의 의로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이미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는죠. 의에 줄이지 않고 의에 목마르지 않은 자는 로마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의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결코 나의 불의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나타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변명거리들을 모두 내려놓으며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믿고 있는 나의 오만함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지점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끄집어내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많은 핑곗거리와 변명거리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절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